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역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령한 사람에 대하여 생각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신령한 사람은 대조가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들, 성령의 사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죠. 판단의 기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자신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판단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배우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위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물론 신비한 점이 있기는 한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신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신비하게 깨닫는 것, 그렇게 되면 자칫 신비주의가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배울 때는 잘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신령한 사람인 그리스도인, 참 신자들에게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으로 들어가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인 중생케 하시는 것, 거듭난다고 하죠. 새 생명으로 나는 것, 그리고 새 생명으로 난 자에게 늘 거주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점, 이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신다 할 때 삼위 하나님 중에 전면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이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뗄 수 없이 함께 같이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신다 할 때는 전면에서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재해 들어오셔서 탄생해서 자라는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이제 예수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께서 공적으로 강림하셨다 할 때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께서 이제 전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새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대언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은 별도로 또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2차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충만히 인도함을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있죠.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충실하게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가지 못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또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임재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명백하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는데, 그리고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들을 쭉 약술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8장 9절을 좀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영도 이야기하죠. 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하고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스도와 성령이 불가분의 관계이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했다면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죠. 별도로 성령을 또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썽이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전제하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너희가 지금 형편없으니까 성령을 다시 받아야 하겠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정신 차려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또 배도하거나 하면 성령을 다시 받아야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좀 보겠습니다. 한 곳을 찾아보죠. 지도서 3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본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물론 성령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집안으로 와서 죽어있는, 하나님 앞에는 죽어있는 상태인데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디도서 3장 찾으셨으면 5절을 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행으로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했다는 거죠. 곧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했다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 중생은 거듭났다는 거죠. 다시 났다는 겁니다. 여기 씻음은 씻는 행위를 말하는데 물세례를 뜻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물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에게 함께 하셔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십니다. 아버지여, 주여,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나오는 자에게 물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는데 중생의 씻음의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다시 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중생은 순간적인 변화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새롭게 향상시켜 가시는 것, 성화이죠. 이 전체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본문으로 가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점점 새롭게 하시는 것, 이렇게 보았습니다. 본문 8장 15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양자의 영 역시 성령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 때 하죠.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친히 증거하시는데요.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스스로도 아버지요, 물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이지만 아버지요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 가운데서 이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인데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 명확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죠. 교회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고백이 명확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공식적으로 공표하죠. 그러면 정식 교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교회와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셔서 늘 실감하게 하신 건데, 그럼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탄생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목적은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본문 14절을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앞에 신앙 고백을 표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셔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되죠. 그럼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느냐? 바로 앞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죠.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점점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장성케 한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성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인도 방식 문제를 또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여기서 좀 나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인도하시는 방식에서 갈라집니다. 신비주의자로 갈라지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자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첫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가 진리이죠. 그리스도의 전체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쓰면 깨닫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해져서, 아담의 집안에서 온 우리는 무지해져서 그런데요. 마치 깜깜한 밤에 책을 들고 책을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죠? 읽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글씨도 있고 책이 다 있는데 책장을 넘기고 하지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밝게 조명을 하면 잘 읽을 수가 있죠. 그것처럼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면 우리가 능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배후에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멱살을 딱 잡고 와라 하고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아 그렇군요 하고 우리 스스로 따르게 하셨습니다. 멱살 잡고 끌고 가신다면 우리가 기계 부속품밖에 안 되죠. 로봇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따릅니다. 성령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것이 진리다 하고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갈 때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양들은 자기 목자,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이 양떼들로 그려서 음성을 들려주면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따르지 아니하면 내 양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을 금방 알 수 있죠? 바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셔서 또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첫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현실은 어딜까요? 현실은 교회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공적으로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도리들을 이모저모 깨닫게 하십니다. 천국을 이렇게 터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터득한, 교회에서 터득한 천국의 내용들을 삶의 현실에서 나타내게 하십니다. 새 생명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르침과 정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럼 문제는 성령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아서 육체의 소욕이 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늘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느냐,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나타납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없이는 신자의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듭난 자,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이 된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십니다. 본문에 가서 8장 본문 좀 더 가서 26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앞에서 본 16절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고 증언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여기 도우신다는 이 말은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탄식으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연약하여 다 구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보다 더 큰 탄식으로 아버지께 간구한다고 합니다. 큰 위로이죠.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첫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 진리를 발휘하게 하십니다. 평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이끄셔서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서 참 신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화의 몸을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신분을 좀 생각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거기 성령의 다양한 은사, 직임, 역사 등을 말하면서 수차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함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적 현실을 생각해서 좀 짚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력이 아닙니다. 마치 무슨 세력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력같이 여길 가능성이 있으면 성령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한다, 밝히 말한다고 합니다. 성령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과 신자는 인격적인 관계이죠. 말을 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게 반응을 보이니까 인격 관계이죠. 인격 관계가 아니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가 비인격적인 관계처럼 하면 이건 큰 잘못이죠. 성령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교사이죠. 인격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밝히 말하는 분, 그리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들어라, 성령이 교회 너희에게 하는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하시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듣고 따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회개합니다. 이런 절차가 중요한 절차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말을 듣고 따르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하는 이런 절차도 없이 주 앞에 나가면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사도행전 5장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나니아 부부에게 한 건데요.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나 다 용서해 주셨어 하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 하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죄를 크게 지어놓고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면 사람인 우리의 깊은 것 다 아시고 남죠. 우리의 것을 모르실 까닭이 없죠. 그러므로 숨기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것,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죠. 그런 분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합니다. 마음에 주셨다는 것은 구약과 비교해서 한 말인데요. 우리와 뗄 수 없이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신자들에게 오셔서 도무지 뗄 수 없는 관계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이를 내주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걸 배우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참 신자답게 새 생명을 발휘하고 살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화의 몸을 입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점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십시다.